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그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인사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힘 좀 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힘냅시다. 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네,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얼핏 들을 때 약간 모순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에 본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들어보면, 좀 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가 금방 이해는 되지만, 얼핏 들으면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간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면 꼭 천국은 가난한 자만 들어가야 되는 건가?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모순적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다 가난한 사람들만 모였어. 그렇다면 과연 그 천국이 가난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이야기인가? 자, 그 다음에 또 있죠. 이런 말씀이 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애통이 뭡니까? 우는 거잖아요. 왜 울까요? 힘든 거죠. 슬프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된 자가 될 수 있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상심이 돼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너 울고 있는 거 보니까 복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부하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사정은 모르고 왜 우는 걸 보고 우는 사람을 향해서 복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런 거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네, 그렇죠.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있다. 그럼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이라면, 죄가 많다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고 사망이고 심판이고 징계고 하나님 앞에 혼쭐 나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니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은 상실이죠. 힘든 거죠. 절망이죠. 기회가 내게 다시 없는 거죠.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느냐. 왜 성경은 왜 이렇게 곳곳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본연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적인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얼핏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또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가난하다. 이것은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을 차별할 만한 어떤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할 때, 가난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드러내고 싶은 일입니까? 감추고 싶은 일입니까? 감추고 싶은 일이잖아요.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부자에게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주지 않는다는 말인가?
그럼 가난한 자에게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면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며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 여러분, 만약에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는 이야기는 반가운 소리죠. 귀가 솔깃해질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게 좋다고 해서 자기의 가난함이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기고 싶은데, 부끄러운데, 감추고 싶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는 이유로 넌 가난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준다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가? 가난한 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가난한 자에게 준다고 약속한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 쉽게 생각하면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인가? 집을 한 채 준다는 이야기인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이야기인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짜로 준다는 말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인가? 바로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인 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뜻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힘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예요. 나의 힘으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돈이 없으면 절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면에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게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가난한 자라 이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돌리고 배반한 일로 말미암아 외적들의 외침을 받게 되었을 때에 무너진다, 포로로 잡혀간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이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포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61장 말씀은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회복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 자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천국 복음의 선포,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죄짓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천국 소망, 여러분 그 천국에 이를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 바로 그것이 죄인들, 가난한 자라 이 말,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그 나라고 하는 지칭되는 말씀이 나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가 하면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할렐루야. 여기서 등장하는 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우리 죄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만 이 가난의 문제, 영적 가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교회 온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방역수칙 지켜서라도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라도 드리고 싶어서, 또는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먼저 믿어서 천국 백성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고, 그래서 왜 찾아주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다. 마음이 상한, 죄악으로 마음이 상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마음이 상했고, 포로된 자, 얽매여 있다, 결박되었던 자,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우리는 갇힌 자가 아닙니다.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자유함, 믿음의 자유. 그러나 이제 자칫 이게 나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걸 우리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현장에 나왔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난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 보내셨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내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선포된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럼 그 은혜가 뭐냐? 뭐 하러 오셨느냐? 은혜를 베풀러 오셨는데 어떤 은혜냐? 2절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죠. 모든 슬픈 자가 모든 가난한 자, 죄악으로 슬퍼하고 상처로 슬퍼하고 힘든 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는 슬픔에 가득한 그런 자에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했다. 은혜의 해. 은혜가 뭘까요? 은혜의 해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의 해. 해라고 해가지고 이 한글 성경만 보시면 안 돼요. 해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 해, 두 해, 세 해, 무군해, 1년, 2년, 이렇게 할 때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통의 해의 연속이었어요. 답답함의 해였어요. 고난의 해였어요. 1년, 2년, 10년, 20년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죄악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난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허락해 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날은 은혜의 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2021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2022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율례로 주셨던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제도, 희년제도. 이게 뭡니까? 여러분 50년째가 되면은 땅도 안식시키고 사람도 안식을 줘서 여러분 그 갇힌 종들이 있을 때는 뭡니까? 자유권을 주는 거예요. 자유권을 주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 자에게 그래서 가난해서 가문의 기업을 팔았던 자가 있을 때는요 다시 그것을 돌려주는 그 희년제도가 있어요. 희년제도. 바로 그것이 은혜의 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으로 묶여져 살고 얽매여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영원한 희년제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희년제도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함,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 이거예요. 보복의 날이 뭔 줄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괜히 여러분 미운 사람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게 아니고 죄가 우리의 원수잖아요. 사탄이 우리의 원수잖아요. 영원한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또 재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완성을 이루실 때에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꺾어 누르신다. 할렐루야. 이미 꺾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해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1년, 2년 답답한 해였죠. 고난의 해였죠. 힘든 해였죠. 이제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은혜의 해를 은혜의 시간표가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해를 살아가면 돼요.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이 죄인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떤 은혜고 어떤 아름다운 소식이냐? 3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그렇죠?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슬퍼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가난한 상태에서 죄악으로 상처 입은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슬퍼했었던 우리들에게 화관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빛나는 면류관이라 이 말이에요. 빛나는 관 딱 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화관이 있다는 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거든요. 어디 가도 티가 나게 돼 있고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화관이 다 씌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어디 가도 하나님께 드러나고 어디 가도 쟤는 내 자녀다, 저 사람은 내 자녀다, 이게 맞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를 주셔서 죄가 뭡니까? 죄가 죽음의 상징이잖아요. 죽음의 흔적이잖아요. 그 슬픔의 흔적을 다 뒤로 물러가게 하고 이제는 기쁨의 해가 될 것이다. 고난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의 해가 될 것이다. 감사의 시간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시간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기름이 뭡니까? 기쁨의 기름. 기름이라고 하는 게 정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기름이라고 하는 건 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관을 씌워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상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을 주셨는데 화관을 썼는데 얼굴은 찡그리고 있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너는 기쁨이 샘솟는 인생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 누구의 기쁨입니까?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나오는 기쁨. 이게 이제 얼굴에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찬송의 옷으로 옷을 입게 하신다. 새로운 옷을 주신다. 여러분 옷을 예를 들어서 옷은 언제 입어요? 외출할 때 입죠.
근데 외출할 때 입을 때 뭐 머리하고 뭐 여러분 다 오늘 다 이렇게 하고 오셨죠, 그렇죠? 이렇게 다. 이게 이제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이제 자기를 이제 코디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할 때 이걸 다 해놨어도 옷은 바꿔 입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거울 보고 다시 바꿔 입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괜히 없는 척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런데 바꿔 입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옷을 바꿔 입습니까? 최종 코디라 이 말이에요. 최종 코디.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딱 그냥 한눈에 판단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으려고 합니까? 명품 옷, 브랜드 옷, 비싼 옷,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더 이상 가는 옷 1억 원짜리도 있어. 무슨 모피 코트? 그걸 입어야만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명품 옷보다 더 중요한 옷이 찬송의 옷이에요. 이게 무슨 옷이냐? 최종 코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찬송의 옷이 돼야 돼. 그러니까 찬송의 옷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은 어떤 상황이어도 어디 가도 찬송하는 사람이야. 노래만 찬송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왁자지껄 뭐 큰 소리로 찬송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찬송할 때도 있지만 이 얘기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찬송의 옷을 입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없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할 수 없다. 가난함에 방치되어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가난한 자였지만, 영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지만 그 상태에서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명품 옷보다 더 비싼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옷, 찬송의 옷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코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때에는요, 다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였어요. 물질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으로 가난했고, 상처로 가난했고, 고난으로 가난했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서 이제는 부유한 자로, 영적으로 메마른 자에서 이제는 풍요로운 자로,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나의 가난을 그대로 방치해 두려고 그래요. 일어나질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시온을 잃어버리니까 슬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온이 뭡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죠. 은혜를 받는 곳이죠. 여러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예배부터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시온부터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를 떠나면은요, 여러분, 슬픔이 찾아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무엇입니까? 그런 영적 가난한 상태에서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도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오늘 치유되시길 바라요. 마음의 상함. 포로가 뭐예요? 결박당한 거잖아요. 죄로 묶여져 있고 상처로 얽매여 있는 나의 마음. 내 문제, 어떤 문제를 조금만한 문제를 만나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어지면은요, 은혜가 식어지면은 매사에 적극적이질 않게 돼요. 힘이 빠져. 그러니까 뭐 이런 그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어.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 다른 애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뭐 금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뭐 해가지고 나는 하다못해 동수저라도 돼야 되는데 나는 흑수저야 막 그러면서 요즘 청년들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면 우리 부모는 재력이 어떤데 말이에요. 비교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어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를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담고 있으면 고통이지만 내어놓으면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어놓아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환경 탓, 상황 탓, 누구 탓하지 마세요. 뭐 부모를 잘못 만났느니, 뭐 남편을 잘못,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자녀가 어떠니, 여러분. 내 나이가 어떠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40만 돼도요, 40살만 돼도 요즘 시대가요, 40살만 돼도 아, 나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직장에서 도태가 되는구나. 나는 할 게 없구나. 나는 10년 후, 20년 후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로워해요, 여러분. 40, 50, 뭐 60, 70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나는 끝났다. 나는 끝났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어떻든지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문에 이렇게 뉴스나 보면은요, 80세 할머니가 운전을 못하다가 80세 할머니가 운전면허 따가지고 차 끌고 다니는 거, 그런 기사 나오는 거 보시죠? 78세 할머니가요, 예? 그 다른 학생들하고 그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요,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학생들하고 대학교 다니는 그런 그 텔레비전에 나온 적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오죽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런 노래가 나왔겠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뭐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예? 사랑하기? 잘하시네. 때로는요, 찬송보다 그런 가사가 은혜로울 때가 있어. 마음이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 근데 사랑하기만 딱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딱 좋은 나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이가 어떻든지 그 사람에게는 오늘이 가장 젊을 때예요. 오늘이 가장 생생할 때야.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젊을 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나이로 57살이니까 그쪽 나이로 55세, 56세. 그때 대통령직을 그만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56세, 7세에 그만둔 대통령직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80살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50대에 마감한 일을 지금 80세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스스로 위축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대통령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클린턴 대통령 아시죠? 그 사람도 일찍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젊을 때. 그의 부인이 누구죠? 힐러리 잘 아시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딜 딱 갔는데 이 힐러리 여사, 힐러리의 대학 동창 어떤 남학생이었던 대학 동창인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뭔가 좀 변변치 않은 거야.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클린턴 대통령이요, 자기 아내 힐러리에게 의기양양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 잘 들어. 당신이 만약에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은 되지 못했을 거야. 아주 그냥 의기양양하게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힐러리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힐러리가 당당하게 뭐라고 클린턴 자기 남편에게 쏘아붙인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언제까지 누구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가난한 자에서 탈출하여 영적 가난한 자에서 방치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여유롭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셔서 믿음으로 참 우리가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이 시기를 정말 믿음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